무엇이든지 자기가 좋아서 해야 계속할 수가 있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불러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노예나 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자유가 많아져야 돼요.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서 이어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에 담긴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말씀하면서 우리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정말 그 일을 좋아해서 해야 잘할 수 있고요. 또 사람을 만나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고 건강해지죠. 여러분 여행 갈 때 누구랑 가고 싶으세요? 남편, 또요. 네. 아들? 네. 우리 김사순 권사님 아들이랑 여행 갔다 오시면 늘 기쁘시고 행복하시고 모든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골치 아픈 생각들 다 잊어버리시고 갔다 오시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어요. 개역 개정 성경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께 이끌려서 자발적인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부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전에는 종이었고 이전에는 노예였고 이전에는 이삭이 아닌 자유의 아들이 아닌 종의 아들인 그런 이스마엘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얽매여 있고 어디에 노예였습니까? 죄의 노예였고 사망 권세의 노예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의 노예였고 마귀 권세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이 모든 구속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자유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거짓 교사를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은 무엇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가 할례도 해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여러 규례를 지켜야 된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선생 노릇을 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을 굳게 믿으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네, 말씀을 지켜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봐, 구원에서 이탈될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주의이고 또 종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다시는 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은 이미 완성됐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자유가 많아지고 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자유의 정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왜 지키느냐? 우리가 구원에서 이탈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감화시키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유의 정신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인데도 신앙생활을 노예처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피곤하지만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하는데 피곤해요. 왜 그렇게 피곤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난 듣지 않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해요.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직분을 얻기 위해서 성실하게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피곤하게 합니까? 아내 교회에 왔으면은 청소를 해야지. 교회에 왔으면 봉사를 해야지. 교회 왔으면 11조를 하고 또 열심으로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굴레와 구속과 지적과 판단이 마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도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서 묶여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와 똑같이 묶여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유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비난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참으로 복음을 누리고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요, 잘 보이기 위해서 늘 밝게 웃고 모든 일에 성실하지만 집에 오면은 그냥 피곤해서 뻗어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모든 면에서 밝고 적극적이고 그렇게 외향적으로 하다가 집에 오면 그냥 팍 퍼질러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행복하지가 않고 밖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었던 것이 그게 일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예배를 드릴 때 자유롭고 행복하긴커녕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데 신경을 너무 쓰느라 피곤하고 지쳐서 자기의 가면을 딱 쓰고 있다가 집에 오면 가면을 벗고 피곤에 쩔어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 상처가 많은 이들이 있어요. 또 장로님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위선적이야. 엄마처럼 신앙생활 하느니 나는 신앙생활 안 해 하고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까지 차 안에서 엄마랑 아빠랑 계속 싸우다가 교회에서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모든 사람에게 밝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웃는 모습을 뒤에 앉았던 자녀들이 보고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아니다 하고서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기의 있는 감정을 다 나타낼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의 그 감정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그것을
해소하고 해결하고 정말 참된 마음으로 투명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에 계속 쌓아두다가 그게 몸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몸이 아픈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안이나 밖이나 일관된 그런 목회자 가정 또 장로님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일수록 장로일수록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위치에 서기 때문에 자기의 본래 솔직한 감정을 어느 정도는 감추고 가면을 써야 하는 상황을 많이 맞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는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하지 못하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족의 분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판에 매여 있어서 종처럼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를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자유하셔야 돼요. 진리는 어떤 사실 명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신 진리라는 진리는 어떤 사실이 아니고 어떤 역사적인 사실, 명제 이런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인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진리를 소유한 것이고요. 예수님을 교제하고 연합하는 자들은 자유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깊이 사귀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구원을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유를 얻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연합할수록 우리에겐 자유가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일상을 벗어나서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매일의 일상이 행복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안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해외여행 가고 싶으시죠? 네.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저는 가고 싶어요. 일본도 가고 싶고 유럽도 가보고 싶고 제가 못 가본 나라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미국도 가고 싶고 네.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요. 그렇게 해외여행은 무지하게 많이들 갑니다. 일본은 그렇게 욕하면서도 노 재팬 하면서 일본 제품 안 산다고 하면서도 공항 가면 일본 여행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본 경제를 한국이 다 살리는 것 같아요. 하늘에 비행기가 뜨면 어디 가나 나도 같이 데려가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유여행을 꿈꾸면서 해외로 여행 가면 이 나라 일도 이 복잡한 나라 일도 잊어버리고 또 집안일도 잊어버리고 교회 일도 잊어버리고 여행 기간 동안에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외여행을 하고 싶고 그렇게 매달리게 될까요? 일상이 행복하지 않고 피곤하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피곤하고 감옥 같기 때문에, 직장에 가도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 교회 예배도 어쩌면은 하나의 율법의 짐이 되어서 즐겁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의 강요에 의해서 공부하고 학교에선 선생님에게 공부 못하면 혼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비교당하고 차별당하면, 또 군대 가면 선임병이 뭐라고 하고, 또 제대해서 회사 들어가면 또 상사들이 뭐라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약해 빠졌다고 그러죠.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내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희열을 느끼는지 몰라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몰라요. 한 미국인 영어 선생님이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무엇이 그렇게 걱정되냐고 하니까 한국 학생들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자기만 아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늘 누가 시키는 것만 해왔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순종해 오는 것이 그것이 착한 학생이고 뛰어난 학생이고 올바른 학생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혼나고 매맞고 협박과 강요를 당해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탐색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러한 교육 환경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말로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요, 어렸을 때 그림을 좀 잘 그렸거든요. 그래서 동화책을 엄마가 읽어주면, 어머니가 읽어주시면 그것을 읽고 나서 저는 그것을 그림을 똑같이 그렸어요. 크레파스로 색연필로 똑같이 그렸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친구분들을 데려오면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술학원을 안 다니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승주 미술학원 안 보낼 거냐고. 그 다음 날부터 미술학원 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글쎄 고등학생들과 함께 입시 미술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고도 갔고 미대도 갔어요. 근데 대학교 가니까 정말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게 맞나 이 생각이 그제서야 드는 거예요. 아빠의 강요에 의해서 엄마가 그냥 미술학원 보내서 했는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맞나. 그때서야 이제 고민하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미대를 다니던 것을 신학교로 편입을 해서 갔는데 미대 다닐 때는 어떻게 미술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는데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여기가 내 학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두신 그 열망, 그 씨앗은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잘 말 안 들으시죠? 네. 그럴 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셔요. 자식들이 말 잘 안 들으시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좀 내버려 두세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잘 됩니다. 네. 내가 시켜서 하는 것 물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아이가 정말로 싫어하고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그것을 막고 엄마의 뜻대로 아빠의 뜻대로 강요해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엔 더 큰 혼란과 더 큰 방황에 이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시키는 일만 성실하게 하는 학생이 참 착한 자녀고 착한 학생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요, 혼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그냥 그렇게 있어도 되니?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해야 할 일을 빨리 찾아서 해야지 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통 평생의 삶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늘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죠. 자녀일 때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자기가 원해서 즐겁고 기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뭔가, 나를 위해서 살아는 것은 하나도 없고 늘 남편을 위해서, 늘 자녀를 위해서, 늘 부모님을 위해서 살고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니? 라는 원망의 말. 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당신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해 라는 그러한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겠죠. 많은 한국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자유가 없이 살아가지만 자녀들도 노예의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고 싶은 일 찾아보십시오.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작은 거라도 그것이 삶의 활력과 기쁨이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정말 하고 싶은 것, 오늘 당장에 집에 돌아가셔서 하고 싶은 일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실천해 보시기 위해 바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것,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것 잠깐 멈추시고 나를 위해서는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한 선물은 뭐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해야지, 또는 어떤 수 놓는 것, 뜨개질하는 것, 이런 취미를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참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 1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셔 보셔요. 그리고 조용하게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다정한 대화를 나누거나 해보십시오. 대화를 나눌 때에도 상대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남이 일처럼 느껴지는 사람과 만나지 마시고 정말로 자기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 만남으로 피로가 풀리고 스트레스가 다 풀어지는 마음이 잘 맞는 그런 친구와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또는 식사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가 어렵다면 한 달에 2번만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그런 자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유의 삶을 물려주십시오. 성경은 해야만 하는 의무의 노예적인 삶을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의 영에서 해방하여서 아들의 영을 주시고 자유와 안식을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해야만 하는 의무는 예수님 시대에 율법주의로 나타났어요. 규칙의 노예, 법의 노예가 되어서 규칙과 법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창렬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을 던져서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던 것을 멈추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 손에 든 돌을 던지고서 돌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여인이 말하기를 다 떠나가고 저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와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느낍니까? 율법을 범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바리새인들의 정죄하는 태도와 완전히 다르시죠.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렇지만 죄를 인정하지도 않으시고 죄를 다시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돌 맞아 죽기 때문에 무서워서 지켜야 하는 노예 정신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랑의 정신으로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정신, 자유의 정신을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과 자유의 동기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며 영원한 형벌에 처할 처지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죄벌로 땅속에 있는 감옥인 지옥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형벌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이것은 나에게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들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누려보기 어려운 요원한 일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기적이고 게으른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더 힘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나눠줄 수가 있고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종처럼 살아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산다고 하지만 나는 속에서 썩어가고 나는 속에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결국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분노하는 마음이 쌓여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힘든데 자기 남편이나 아들들은 너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만 그냥 즐기면서 살아. 너무 미운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쪼아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자기는 뭐하냐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책임과 의무와 배려를 실천하면서 살더라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 소진할 정도로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남을 배려하면서 자신은 생기를 잃고 시들어가고 기쁨이 하나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쌓여간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엄마들이 이 엄마라는 이름이 너무 무거운 짐인 거예요. 엄마는 항상 희생해야 된다. 어버이 주일 되면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되 특별히 엄마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설교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희생해야 돼. 엄마는 자기가 없어.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만 살아야 돼. 이런 메시지가 흘러간다고요. 그 희생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라는 이름 그 속에 자기의 본명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본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선 좀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주신 정체성과 그 자유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주님이 주신 자유로 생기 있게 활력 있게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도 없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채 이제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늙고 병들면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내 인생은 이게 뭔가 한숨과 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귀한 희생이고 사랑입니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을 좀 돌아보렴. 이제 너를 위해서 살아도 된다. 이제 너를 사랑하길 바란다. 너를 너무 소진하지 말고 너를 너무 희생하지 말고 이제 너 자신을 사랑하길 바란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란다.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너는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소진하고 너 자신은 잘 돌보지 않고 살아왔구나. 하지만 이제는 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를 주러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고 너 자신에게 친절하고 다정해야 한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내게 없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전도사로 처음 시작할 때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구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어떤 목회자를 좋아하는지 아니? 어떤 목회자를 좋아하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요. 설교 잘하는 목회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여유가 있는 목회자를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유가 있어서 함께 있으면 쉼을 얻게 되고 편안한 그런 목회자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피곤하고 많은 사람을 대하느라고 또 스트레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유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스트레스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충분하게 누리면서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좋은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공감이 됐습니다. 설교도 사실은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이거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이거나 이걸 떠나서 영적인 흐름이거든요. 목회자인 제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제 피곤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지친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기도를 충분히 하고 주님과 교제가 깊고 그래서 제가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이 있으면 설교를 할 때든 찬양을 할 때든 여러분들에게 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기쁨이 흘러가고요. 여유가 흘러가고요. 이제 호흡, 주님의 호흡이 느껴지게끔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주님의 호흡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기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7 귀신이 들려서 고통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나음을 입은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 나드 향유를 붓고 눈물 젖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며 그녀의 사랑을 칭찬하셨죠. 마리아가 깊은 마음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먼저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자유롭지 못하고 귀신들에게 둘러싸여서 얽매여 있을 때 주님이 자유를 주셨거든요.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참으로 영혼의 그런 자유함을 맛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일들이 일어나서 주님께 자신이 모아두었던 귀한 나드, 그 귀한 그런 비싼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기롭게 장담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도 곁에 있었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실 때도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뒤를 따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마침내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그분을 끝까지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동기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은 자유로이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은 뭐예요? 노예의 정신이거든요. 세상의 정신은 서로 경쟁해서 1등만 인정을 받고 나머지는 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은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올라서야 하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면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고 또 생명을 나눠 주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죠.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고 다음 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평가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목소리는 다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미세먼지와 같은 것이다. 내 안에서 내가 들려주는 목소리를 들으려무나 변함도 없고 영원한 나의 사랑에 깊이 닻을 내리거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그러므로 굳건한 믿음으로 이 진리에 붙들고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거라. 아무도 너를 비난할 수 없고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나를 본받아 사랑과 자유의 정신으로 너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내게 받는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세상에 내 안에 있는 다함 없는 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거라. 아멘. 1620년 여름 영국을 출발한 메이플라워호가요, 겨울이 되어서야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했어요. 험난한 항해 끝에 탑승자 중 수십 명이 사망하고 10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겨우 미국 땅을 밟았지만 대부분은 질병과 영양실조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인디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생존하기 어려울 만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겨울을 동안에 50여 명이 죽고 겨우 절반가량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경을 겪으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의문에 답하고자 102명의 메이플라워 순례자 중에 생존자와 사망자에 대한 통계를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부모가 살아있는가, 부모의 존재 여부에 따라 아이의 생존이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즉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만 살아있더라도 아이들 모두가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부모가 모두 죽거나 없는 아이들은 16명 중에 8명이나 죽었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있어도 다른 친척들은 아이들의 생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대요. 이것은 극한의 상황에서 부모의 사랑이 아이를 살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이를 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자유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를 나눠 주시고 자유와 생명력을 나눠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